읽고 말씀 듣도록 하죠.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5절부터 우리 함께 좀 긴데요.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번갈아 가면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 중요하다고 했죠. 구절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1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한낮이 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왔습니다. 한번 뒤에 있는 친구들도 네. 네. 서로 인사 좀 하세요. 교회가 따뜻하고 친절해야지, 그지? 네. 서로 인사하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일주일 만에 보는 이 주님 안에서의 이 가족들
우리가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문화가 필요해요. 자, 오늘 이제 그 갈멜살 전투에 대해서 볼 텐데 사실 오늘은 1편입니다. 1편이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다음 주에 볼 로뎀나무에 대한 내용이 더 사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2편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로뎀나무 많이 들어봤죠? 로뎀나무 뭐 떡볶이집도 있어요. 로뎀나무 떡볶이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호명으로 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쉬게 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쉬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지쳐서 쉬었겠지. 지치게 되기까지 이 지침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장면인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가뭄이 이스라엘과 그 근방 지역에 다 퍼지게 됐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주림에 처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근데 그를, 자, 내용을 돌이켜봐. 그를 누구한테 보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택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똑같이 굶주리고 있지만 누구에게 보내요? 딱 한 끼 식사를 먹고 죽으려고 했던 바알의 본고장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자,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후에는,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은혜를 받아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이들이 늘 생명을 얻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맞이하고 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순종하는 자에게 가뭄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자, 근데 가뭄이 1년 왔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까? 못 깨닫지? 2년이 지났어. 깨달았을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년이 지났어, 심지어. 3년이 지났는데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 보여주신 메시지, 음성을 캐치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아합왕이 그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뭐하고 있냐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렇게 물이 없는 이유가 뭘까? 이 물의 샘의 근원을 다 찾게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도대체 물이 있나 찾게 하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시돈에서 온 그 여자죠. 그리고 성경의 제일 유명한 악녀 중에 하나입니다. 악녀.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영어 이름 지을 때 이세벨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사벨라 이런 거 하면 안 돼. 성경의 악녀야. 근데 이 악녀가 뭐라냐면, 그 기간 동안 너무 이제 이 열이 받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3년 동안, 이 가뭄의 기간 동안 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합도 다 지쳐가고 나라가 망해가고 이럴 때 누가 나타나?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오랜 가뭄에 아합은 아주 화가 났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망해간다. 오늘도 이제 그 성경 구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이제 엘리야를 보자마자 얘기를 해요. 소리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뭄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잖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잖아.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 보여주신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괴로운 상황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냐, 선한 신이냐, 바알이 훨씬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 깨닫지 못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지 않는 이 아합에게 누가 참 신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의 대결을 제안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갈멜산에서 몇 대 몇으로? 450대 1로. 바알 선지자 450과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엘리야, 이렇게 해서 둘이서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뭘 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 그래서 대결의 방식을 정했어요. 그 엘리야가 친절하게도 그 방식을 다 알려줍니다. 바알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에 송아지 한 마리를 놓고 각을 뜬 다음에, 각을 뜬다는 건 이제 제물이 이제 바쳐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송아지를 놓고 태우는 게 아니라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양으로 갖춰놓고 다 이제 고기를 썰어서 놓는 거야. 자, 그렇게 그 모양으로 각을 놓는데, 그렇게 놓고는 불을 절대 붙이지 말고 오직 뭐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신에게 기도함으로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불을 붙이는 싸움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불이 붙으면 그 신이 누구야? 진짜 하나님이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99%다 무엇을 믿고 있다?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물어보거든요. 자꾸 두 다리 놓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하나님과 그 바알 사이에서 너네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왜? 이미 자기는 흔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바알을 다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자, 그러면 진짜 신을 가리는데 방법이 뭐겠냐? 하늘에 우리가 구해가지고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네,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그랬냐면 바알이 풍요의 신이기도 하지만 태양신이었거든요. 불의 신이었거든. 그러니까 무슨 믿음을 갖고 있어? 우리가 바알에 기도하면 바알이 불의 신이니까 불을 그냥 내려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일제히 대답한 거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알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50명 대 1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 있는 전체 중에 지금 누구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엘리야만 사실상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바알이 이기길 바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대결을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에 불 내리기를 하게 되는데 450명이 막 기도를 해요. 바알에게 막 고함을 지르죠. 이름을 부르면서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그만 불이 있어도 탈 수 있는 바짝 마른 장작을 대놓고도 소리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다음에는 바알에게 더 적극적으로 불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몸에 칼을 대어서 몸을 그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막 피를 내는 거야. 튀기는 거야. 막 바알 보고 좀 집중하라고 막 하는 거지. 행위를, 잔인한 행위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칼로 몸을 그으면서 막 행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 안 내려? 불이 내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마도 목사님이 봤을 때 성경의 거의 유일한 선지자의 조롱? 선지자의 약간 비꼼? 이런 걸 텐데 엘리야가 엄청나게 비꼬면서 조롱을 해요. 오늘도 이게 우리가 읽은 성경이 되게 순화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논리잖아? 막 근데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야. 야, 너네 너무 조용하다. 더 시끄럽게 떠들어야지 너네 신이 듣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바알이 잠깐 나갔나 보다, 아니면 화장실 갔나 보다, 용변을 보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면 졸고 있는지 모르고 잠깐 외출 나갔을지 모르니까 너네 목이 찢어질 때까지 더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조롱하면서.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그날일을 떨었는데 불이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래서 엘리야의 차례가 되고 엘리야가 나가게 돼요. 먼저는 제단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단 앞으로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켜보아야 될 백성들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단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여기서 아주 작은 기록이 있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기록이에요. 왜 무너져 있었을까? 바알 제단은 아주 번듯하게 잘 쌓여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사용한 사람들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사용한 지가. 제단이 없던 거야. 제단 터만 남은 거지. 단이 무너져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뭐겠어요? 이 백성이 지금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에 이끌리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목적에 이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3년 동안이나 왜 가뭄을 주시면서 이들을 괴롭게 하셨을까요? 이 제단이 무너져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안 찾아서, 목사님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공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착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를 배반했으니까, 자기를 안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러한 각오로 심판과 징계를 위해서 비를 멈추셨다면, 너네 죽어봐라 그러고, 그러면 오늘 제단으로 불을 내리시기보다 어디로 불을 내리셨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황불을 내리죠. 다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심판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셨더라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심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단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뭘 하기로 원하신다? 그 성경에 보면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엘리야에게 12개의 돌을 집어라. 이 12이 뭘 상징할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집어서 이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이 위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비를 멈추신 거예요? 이 가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겠다는 의도였다는 거지.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를 나무 위에 놓고 다 했어요, 준비를. 그럼 이제 뭘 하면 돼?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불러서 기도로 불을 붙이면 되는데, 오늘 엘리야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목사님이 읽은 파트였어. 맞아. 대단한데? 그래서 물을 뿌려요. 아주 큰 통에 담겨있는 물, 이거를 4통을 얘기를 하는데 4통을 몇 번? 한 번 붓고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어라 그래서 2번 붓고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12통의 물을 이 제단에 도랑에 물이 흘러넘치도록 막 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나무가 물을 먹으면 그것도 그냥 적셔진 게 아니라 완전히 물에 삼켜질 정도로 나무가 물에 젖으면 어떻게 돼? 타요, 안 타요? 안 탄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해도 연기만 납니다. 살짝 이제 그 물 묻은 것만 딱 지켜봐도 연기만 나. 타지를 않아. 불이 붙질 않거든요. 자, 근데 이 전투의 승리 조건이 뭐였다? 이 제단에 뭐가 붙는 거? 불이 붙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지금 3년 동안 뭐가 내리지 않았다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물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였을까? 상상할 수도 없이 귀한 것이었겠지. 귀족들이나 먹을 수 있고, 그지? 물 한 컵이 그냥 아주 소중히 다뤄야 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제단에 싹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비상식적이잖아요. 타야 하는 제단에 물을 붓는 것도 이상하고, 더욱이
지금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는데 필요도 없는 곳에다가 막 이 물을 부으니까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알은, 세상의 신들은 나뭇가지도 태우지 못해요. 마른 나뭇가지도 못해요. 바알은 아무리 기도해도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샘솟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신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지 못해.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만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응? 현실적인 것만 우리에게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이스라엘 앞에 바알을 철저하게 믿고 있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격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 여호와는 젖은 나뭇가지도 태우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기도하면 이 귀한 12통의 물,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나 이 물이 귀해? 근데 이 귀한 물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순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물을 하늘에서 샘솟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뭐가 이어지냐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진짜 약속한 것처럼 다 죽여. 물론 잔재는 남아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그냥 냅두거든.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다 끊어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멀리서 작은 구름 한 점이 보이는 거야. 엘리야가 얘기해요. 아합 왕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근데 아합의 눈에는 구름이 안 보여. 사환 보고 이렇게 보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대.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요. 다시 한번 보고 와라. 그러니까 저기 먼데 점처럼 이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앞에서 물을 부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헛된 바알이 하지 못하는 것, 너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 막.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 어우 저 교만한 거 봐라. 우리도 못했는데 너라고 할 수 있겠냐. 심지어 이게 물을 부어? 얼마나 망신을 당하려고 저러나. 자, 근데 37절 38절 도랑에 물이 흘러넘치도록 붓고 그 어떤 사람도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에 놓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38절. 오늘 이제 핵심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백성들 앞에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 모든 것을 태우는 젖은 나무까지도 태우는 여호와의 불이 만 백성 앞에 내리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심으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단,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제단의 모습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제단 말고도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들의 모습이 어떠할까? 잘 정돈돼 있고 사람들이 막 찾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엘리야의 제단처럼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가고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까? 옛날엔 그래도 오늘 그게 생각나. 목사님 고등학교 때가 엄청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축제 때가 되면은 찬양 막 행사를 했어요. 그때 꼭 했던 게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거 이제 그때 막 드럼도 치고 고등학교 때 막 그 인도를 하고 준비하는데 이 곡이 되게 어려워 사실. 이렇게 혼자 하기 되게 어려운 곡이 대단하네요. 예. 혼자 하는 게 근데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막 찬양하고 이게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만 해도 일단은 한 반이 13반은 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았지. 한 550명 이렇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한 반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은 진짜 그 과장이 아니라 한 반이 45명 정도 되는데 대여섯 명 많으면은 10명도 넘었어. 그리고 목사님 막 어떨 때는 목사님 아들 인 애들만 한 6명 있는 반도 있고 막. 예? 그러니까 교회가 많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근데 요즘은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 그쵸? 한 명 있으면 많은 걸걸? 여러분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와 엘리야가 처했던 시대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딱 한 사람 남았던 엘리야를 통해 제단을 회복시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물음과 질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질문들이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왜 이곳으로 소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한 사람의 소명이 오늘 무너진 제단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의 소명이 오늘 이 가문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생명의 비를 불러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꿀을 발견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음으로 무너진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고 메마른 곳을 하나님이 내리신 생명의 피로 되살릴 수 있는 은혜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쓰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모든 청소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떠난 백성들, 그저 세상과 바알에 사로잡혀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존재와 사랑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께 주신 소명으로 이 소명교회에 불을 붙이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에 대해서 묻고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에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불 붙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은혜의 비, 성령의 비를 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망과 소명을 더해 주셔서 오늘 엘리야가 홀로 남았을지라도, 외로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외로울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때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붙드심과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 달려나갈 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무너질지라도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 우리 개인에게 맡긴 소망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으로 이 시대를 일으키고 이 무너진 시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무너진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따로 있으실까요? 네, 광고 따로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실 것 같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하고요. 화면 보고 해도 되고 아시는 분은 그냥 해도 됩니다.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